같이 해야 가치 있다. 워드 플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어에서 인간이라는 말이 뭐죠?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독불 장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힘을 합하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위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갈 때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 개인의 신앙을 강조할 때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강조할 때에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와 우리를 동시에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걸출한 신앙인인가를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 혼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의 믿음의 동역자인 3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던 포로민들입니다. 아마 나이가 10대 후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나라의 교육과 바벨론 나라의 종교와 바벨론 나라의 그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아름다운 동역,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 교회 안에 친구가 5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 맺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때로는 시험이 들고 내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친구들이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권면을 해주니까 낙심하지 않고 시험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험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넘어지면 누가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함께 믿음을 지키는 동역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에서 포로에 끌려온 자들 가운데 좀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좀 교육을 받고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와서 바벨론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교육이라는 것이요,
언어와 학문을 주입시킬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종교까지도 그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창씨개명까지 하는 거예요. 이름도 싹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도 있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싹 창씨개명까지 시켜놓고 이제는 완전히 과거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 민족 말상 정책을 펼치듯이 완전히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바벨론 교육으로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 교육생들에게 특별 음식을 제공합니다. 왕의 진미와 또 왕의 포도주와 참 기가 막힌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는 뽑혀서 어떤 장학생 같은 대우를 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요 아주 무서운 음모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육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조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국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종교에 동화되고 어린 시절부터 쾌락에 물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를 간파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육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 믿음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거룩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육생들이 지시에 불응한다는 것은 엄청난 형벌과 처형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간곡한 사정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보자.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이야기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열흘 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육식과 포도주를 먹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채식만 먹고 열흘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뭐예요? 더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포도주를 마시면 무슨 얼굴이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육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채식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더 얼굴이 빛이 나고 더 총기가 뛰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3학년의 과정을 마치고 바벨론 교육의 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과 대화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1장 20절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어떻게 해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 배요? 10배나 더 똑똑하다. 10배나 더 지혜롭다. 10배나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학교를 1, 2, 3, 4등을 다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 2, 3, 4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부터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적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혼자였다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잘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도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예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계속 가해질 때 믿음에서 떠나며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가 힘들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잘 권면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은 격려해주고 서로 그 믿음의 좋은 일들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하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을 여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완전 구장을 하고 행군을 합니다. 소총, 배낭, 장비 수십 킬로의 이 군장을 메고 20킬로, 40킬로 막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무리들 가운데 반드시 지쳐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쳐서 뒤로 처지는 병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쳐서 처지는 병사들을 가운데, 그 무리의 가운데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딱 끼워 넣으면 희한해요. 계속 뒤로 처지던 사람들을 가운데로 딱 넣어 놓으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병사들이 지쳐서 아마 완전히 낙오됐을 텐데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행군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질 때도 있고,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하는 의심이 막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이 꿈이요 너무나 생생하고, 이 꿈을 꾸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반대로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큰 제국을 세우는 왕이라도 결국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괴로우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와 모든 지혜자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말할 수 있다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와 모든 지혜자들이 세상 천지에 이런 명령을 하는 왕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낼 것은 육체를 떠난 신들 외에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엄청나게 진노를 하고 화를 내면서 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급하기에 갑자기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가? 다니엘에게 지혜가 생기니까 그를 죽이려고 왔던 아리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또 아리옥이요 입을 열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잠깐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찾아가서 왕이여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했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다니엘에게 잠깐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 그럼 너라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벌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2장 17절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아니라 구하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자.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무릎과 허벅지는 강철이요 그리고 맨발의 발은 흙과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인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탁 때리게 되는데 그 신상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은 장차 이 세상에 등장할 제국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그 머리가 금인 것은 바벨론 제국이요 그 다음에 그 어깨와 팔이 은인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된 것은 헬라 제국이요 그 다음에 무릎과 허벅지가 강철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날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 위의 마지막 제국은 바로 강한 강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연합국가로서의 제국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떤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뜨인 돌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모두가 다 멸절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꿈을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광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화요일 날 중보기도회가 불과 12명, 10명 이렇게 모이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코로나 시도에도 그 기도회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것은 그 중보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양교회 안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팀, 함께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바벨론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론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자,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야, 다니엘이요,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정한 시간, 딱 정한 시간이 되어서 옛날 우리로 말하면 오포라고 그러죠. 사이렌 소리 같은 어떤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금신상 앞에 뭐예요? 엎드려 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다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신상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친구들 3명은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3명의 친구들이요 오히려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생존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서 왕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이 소식을 다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오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높임받는 그 다니엘을 시기한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어떻게든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내기로 왕의 조서를 받아놓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때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다가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 속에서 꺼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이렇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바벨론 온 나라에 증거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바벨론 나라의 10대 후반의 포로에 끌려왔지만 그들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 동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예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기도 응답의 기적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